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진짜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만났으니까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제가 자유해졌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는 제가 지은 죄로 인해 제가 받아 마땅한 죄의 값을 저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로 그 값을 치러주신 어린 양 되시고 사망에서 저를 속죄해 주신 저의 구세주 되세요. 평생을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히 여겨주셔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아무 잘못 없는 흠 하나 없는 그분을 저 대신 그리고 인류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아들은 그렇게 쉽게 버리시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 거야? 나는 악한 일을 하며 살지 않았는데? 도덕적으로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살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라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이 보기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웠었어요. 나쁜 짓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죄책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난 보기에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거라고 혼자 인정했었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실패를 겪고 내 인생 밑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나 스스로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나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나 스스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도 없고 나 스스로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나의 처지가 탄로나게 되었을 때 내 안엔 선한 것 하나 없고 내 안엔 기쁨 하나 없고 내 안엔 소망 하나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엔 슬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움과 좌절과 실패만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엔 다 허무하고 결국엔 다 망하는 길이구나 하며 이런 내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던 그날, 갈 곳 없어 향했던 텅 빈 교회에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무가치한 저를, 우주에서 바라봤을 땐 먼지만도 못한 저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1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저를, 어두움 가운데 억눌려 살던 저를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며 어여쁜 자, 존귀한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비로소 내 실체를, 내 본성을, 내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늘 배워왔던 성경 이야기가 성경 여름학교 때 배웠던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십자가의 이야기가 어느 날 죽어가던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을 믿게 되고 확신케 되며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퍼즐이 맞춰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게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왜 만드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죄인들이 되어 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바로 태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 죄가 없이 깨끗했던 자들이었는데, 그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정결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었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에게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이유로 주신 계명이었지요.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에게 말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며 유혹하였고,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경건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경건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인간은 불신하였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고, 이 세상은 악한 마귀들이 판을 치며 죄를 지어 불경건한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자신들과 함께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가려고 악을 쓰며 지금까지도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계명을 불신하고 죄를 지은 걸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여 만드신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곧바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즉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시고 예언과 약속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든 약속과 예언들을 이루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상관없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며 마지막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피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그 유월절의 사건처럼, 출애굽하며 사막에서 지낼 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믿으면 살아났던 사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오래전부터 알려주셨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능력과 죄사함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든 인류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믿는 것 딱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로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이를 갈며 틈을 타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인생의 앞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신을 택하였지만 이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집니다. 한 길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해 죄의 삭슬 내가 갚으며 영원한 사망, 곧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다른 한 길은 새로운 길,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길을 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전적인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능력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한 경비대 지휘관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고 주님 만나기를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해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해주며 그 간절하고 사모함 가득했던 고넬료 집에 들어가 말을 막 시작했을 때 성령이 바로 자기들에게 처음 임하셨던 것처럼 강력하게 임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간절하고 사모하면 그때와 같이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듣고 계신가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방인으로 자격 없는 자 같았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간절하게 사모하니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온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꼭 기도하시고 구해보셔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온갖 수모와 시련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주셔서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야 했는지요. 너무 송구스럽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저희로 끝나는 게 아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한 내용 읽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 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도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부활주일도 잘 맞으시고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